사무엘상 5장 말씀 함께 우리 찬송 67장 찬송할게요.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우리가 볼 찬송은 하나님밖에 없죠.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찬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준호하시니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5장 말씀 보십니다. 사무엘상 5장 함께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소대에 이르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내려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도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얼굴 땅에 앉으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그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수돌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수도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또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수도 그 지역을 채소망하게 하니 아수도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교회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나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의 신의 교회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베개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베개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민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멸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독한 종교로 찌심을 당해 성읍에 부르시니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사기 시대 아직 왕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룻기서 끝날 때는 다윗왕이 이제 등장하는 걸로 시작했는데 사무엘상 들었을 때는 아직까지 사사기 시대. 그런데 한 가정이 대단한 집안이었죠. 엘가나는 대단한 집안에 희망이 없더라. 무거웠기 때문에요. 불임 여성 한나. 그러니 아무리 화려해도 교회는 지금 화려할지 모르지만 다음 세대가 없으면 희망이 없는 것이죠.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 절벽 시대라. 인구 절벽 시대에 자녀들이 없으면 희망이 없는 나라죠. 그 자녀들을 우리는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한 가정이 대단하지만 다시 말해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죠. 지금까지는 엄청난 대단한 나라.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고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이고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엄청난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지만 다음 세대들이 없더라. 희망이 없더라.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왜냐하면 왜 희망이 없습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3장을 한번 봅니다. 3장에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교회에는 분명히 대단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 말씀이 없으면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3장 1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비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셨다. 왜? 말씀이 없으면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저 천국의 소망을 보게 되는데 그냥 현실만 보는 것이 말씀이 없는 사람이죠. 현실만 보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현실이 아무리 암울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희귀하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단에 선포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말씀은 있는데 성도들이 말씀이 안 들어가는 것이죠. 말씀 없이도 나는 아직 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자꾸만 옛날 이스라엘 얘기하냐고 말씀하지 말라고. 말씀이 없으면 미래가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놀라운 것은 어제 말씀이라고 했죠. 어제 말씀. 분명히 이제 사무엘이 말씀이 있는 사람이라고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어요. 단에서부터 블레셋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 여호와의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단에서 이 블레셋가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세웠다. 이걸 다 인정을 하면서도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 인정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죠. 4장 1절 어제 말씀이요. 1절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는데도 분명히 말씀이 전파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각자 속인 대로 전쟁에 나갑니다. 4장 어제 1절에 이스라엘이 나가서 말씀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에 진을 치고 아벡에 진쳤다. 그래 그렇게 나가서 몇 명 죽었다고요? 4,000명 가량이 죽었다. 왜? 선지자가 이 사무엘인데 사무엘한테 가서 물어봐야지요.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기억하라, 생각해봐라, 물어보라. 아니 말씀 사역자가 있는데 가서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4,000명 나가서 죽어버렸어요. 이게 누가 주도했느냐? 3절에 보면 합니다. 이게 이제 이 장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분명히 모세를 말씀받으러 갔는데 밑에는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딱 해가지고 우상 만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상이 무엇인가 어제 분명히 알려졌어요. 우상은 말씀 없이 여호와의 괴만 있는 사람, 하나님의 괴만이 있으면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말씀이 있어야 돼.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 위에 너희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 없이 목사로 있는 사람은 그것은 여호와 괴만 있는 사람. 말씀 없이 여호와 괴만 있으면 승리할 줄 알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이 앞서 패하게 하셨는가? 누구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주동해가지고 분명히 말씀 사역자가 있는데 사무엘이라는 말씀 사역자가 있는데 묻지 않고 자기 뜻대로 나가서 4,000명 죽었더라. 성경 전체 흐름을 잘 봐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 받으러 갔는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밑에서 자기 백성과 같이 망하는 길을 가는 것. 그리고 나서 해답을 어떻게 해요? 이때는 회개를 해야 되죠. 우리가 잘못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실패할 때에 거기서 회개해. 옷을 찢고 모두가 회개해야 될 거기에 아간이 등장하죠. 우리 중에 본주한 아간이 있어서. 그리고 나서 아이성이 이겼어요. 그런데 여기 이 장로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회개가 없어요. 그리고 누구 탓을 하냐? 언약궤 탓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3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갔다가 우리 종이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을 우리 원수들 중에서 구원하게 하자. 언약궤만 있으면 무슨 말씀이 없는데 언약궤 속에 3가지가 있었잖아. 그걸 들고 가는 사람이 말씀이 없이 그것만 간다고. 근데 그게 우상이죠. 자기 속에 말씀이 없는데 그 언약궤를 가지고 간다고 이길 수 있느냐?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이스라엘 속의 우상.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인데 말씀이 없이 언약궤만 가지고 있는 사람, 말씀이 없이 목사 타이틀만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게 목사 타이틀이 우상이죠. 4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 보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가고. 그러면은 이 언약궤를 가져올 때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죠? 하나님의 손자가 있잖아요. 말씀 선지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장로들은 사역자, 선지자, 말씀만 전하는 사무엘 안 찾습니다. 누굴 찾아요? 자기 입맛에 맞게 하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하나님 궤를 함께 거기 데리고 가는 거예요. 홈니와 비느하스는 우리가 제사장인데 사무엘이 정 하나님의 손자다. 그래서 장로들은 누굴 찾느냐?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찾는 홈니와 비느하스 찾아가지고 우리 앞서가자. 그러면은 진정한 홈니와 비느하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호통을 쳐야 되죠. 아니 말씀이 없는 당신들이 여호와의만 100명 가져가는데 이길 수 있냐? 우리가 빨리 지금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얘기해야 되는데 거꾸로 됐잖아요. 장로들이 홈리와 비느하스 말씀에 홈리와 비느하스 장로들의 말을 듣고 거기 나가서 또 나가서 전쟁에서 몇 명 죽어요? 10절 다 같이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에 피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해져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 한 지파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말씀 사역자가 누구였습니까 당시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말을 안 들어도 그냥 백성들도 전부 다 장로들이 움직이니까 장로들 말대로 그냥 가가지고 3만 명이 죽고, 분명히 사무엘은 그 시대 단에서 브엘세까지 하나님의 선지자로 시험받고 하나님 말씀에 소포되고 있는데 사무엘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는 엘리와 그 사람들 데리고 나가 싸워가지고, 이게 우상이라는 우상. 우리한테 언약궤 하나님 법궤가 우상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왜냐? 나한테 말씀이 없는데 법궤만 가지고 천국 가는데 우리 목사 타이틀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말씀 가지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다 꽃을 실고 다 없어져. 그러나 말씀은 영생이에요. 영원히. 그런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 없이 이들이 나가가지고 4,000명 죽고 3만 명 죽고, 그 말씀, 이 언약궤 말씀 없이 언약 하나님의 교회가 이 우상이 돼가지고 나와서 전멸됐어요. 다 죽습니다. 그랬더니 이가봇이 거기 등장하죠. 비나스 몇 남매가 죽으면서 이가봇. 자, 말씀이 없으면 뭐가 떠나요? 성령이 떠나버리죠.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 훈련할 때에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말씀을 분명히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으면 그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이게 초대교회 역사고.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영이 떠나버리죠. 그거 꼭 기억해야 돼요. 자, 22절 21절부터 22절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 하였더니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고, 우상 성인이가 뺏겨버리죠. 그리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 없이 그냥 타이틀만 갖고 나갔다가 그냥 다 죽고, 하나님의 영광이 말씀이 없이 떠나버리죠. 우리 교회에 말씀이 있어야지만 이 교회에 영광이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 영광이 거기 나타나요. 그러나 말씀이 없는데 책봉만이 있다? 하나님 영광 떠나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다 같이 시작.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할렐루야. 우상 숭배하는 거 다 뺏기게 돼 있어요. 내가 돈이 있다. 돈 뺏겨요. 충성은 하나님의 직분자들을 충성하라고 하는데 충성을 세워졌더니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 초대교회는요, 그 일곱 집사가 말씀 가지고 나가지고 복음 전하고 말씀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을 때 말씀으로 보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위에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의 역사고,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이제 5장에서는 이제 역전을 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자기 뜻대로 행하지만 하나님은요 스스로 계신 분이거든요. 우리 교회 아니면은 하나님 스스로 또 역사를 하세요. 오늘 여기서 분명히 깨달으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다 쓸어버리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의 한 사람만 있으면, 또 한 사람이 있으면 일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의 사람 한 사람, 말씀으로 예수 이 땅에 한 분이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5장의 역전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또 사무엘을 무시하다 보니까 하나님 직접 이 블레셋 땅에서 역사를 어떻게 하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부터 아수도에 이르니라. 우리 통쾌해야 됩니다. 여기부터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부적처럼 여기니까, 이거 우리 하나님의 교회만 갖고 가면 이 부적 하나 붙이고 가면 우리가 이기겠지. 이것은 어제 블레셋 사람들의 수준이라고 했어요. 그들은 야 저쪽에 하나님의 신이 왔다고 큰일 났다 막 이런 부족같이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천지 창조하신 분으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지금 다스리고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섭리하신 분이다. 이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공간 불평할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 하실 거예요. 믿음이 세상을 이기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교회를 빼앗아 가지고 어디에 뒀다고요?
아스돗은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5개 연합체가 모여서 블레셋이 됐습니다. 이제 오늘 여기 5개 중에 3개가 나와요. 그것이 아스돗, 가드, 에그론 이런 5개 중에 3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믿음이 없는데 스스로 가서 하나님의 역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요. 내가 잘못 믿어도 나 아니어도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교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없어도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일하시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말씀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아스돗에 이르렀다. 5개 부족 중에 한 부족, 대단한 여긴 이 수도, 블레셋 수도 아스돗으로 가져갔죠. 그러면 여기서 아스돗에 뭐가 신이 있었는데 엄청난 큰 신이 있었죠. 어떤 신이죠? 2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자, 그들이 섬기는 신. 그 당시는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곤 신전 옆에 뒀다는 것은 뭐라고 생각해요? 비웃는 것이죠. 조롱하는 것이죠. 너희 신은 우리 다곤 신 앞에 있다. 엄청난 조롱하는 거예요. 자기 신전 옆에다가 전리품을 갖다 놓는 거예요. 다곤 신이요. 다곤 신의 힘으로 이 이스라엘 신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옆에 갖다 조롱하면서 갖다 놓는 거예요. 전리품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가만히 있을까요? 여러분 다시 여기 다곤 신전 그러면 여러분 지금 사사시대에 누가 다곤 신을 무너뜨렸어요? 우리 잘 생각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가서 다곤 신을 무너뜨리는데 이스라엘에 믿음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 스스로 다곤 신을 무너뜨린 장면이 여기에요. 다곤 신을 무너뜨리는 사람 누구입니까? 다곤 신전 옆에서 사사기에 이스라엘들은 전부 다 믿음이 없어요. 그런 말씀 있는 사사를 이 삼손을 갖다 바쳐버려, 블레셋에 갖다 바쳐버렸어요. 근데 블레셋은 혼자 혈혈 단신으로 다곤 신전 그것을 없애버려요. 누구예요? 삼손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 잘 기억해요. 믿음 있는 사람 다곤 신 가서 다곤을 없애버리는데 믿음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가서 다곤 신을 없애버리는 거 보실까요? 사사기 16장 삼손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삼손 이야기는 사사기 16장 혼자 가가지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가다 말씀 있는 사사를 갖다 넘겨버렸어요. 그러니 혼자 가가지고 하는 것에 너무 안타깝죠. 그리고 나서 사사기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16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지금은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요, 우리의 신이 하나님의 신을 이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블레셋한 방백들인데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줬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우리에게 넘겨줬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죠. 얼마나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백성들이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막 비웃고 얼마나 그들이 즐거워했을까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 사사 삼손을 우리에게 다곤 신이 넘겨줬다. 그리고 거기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24절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우리도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런데 이 이단들은 자기 신 다곤 신을 하면서 얼마나 찬양하느냐 엄청 배웠습니다. 이 시대에 우상 숭배하는 이단들이요. 얼마나 그들이 사람 신 이만을 향해 충성하는지 몰라요. 전도하러 나가고 사람을 찬양해요 그들은. 그런데 다곤 신전의 그들 백성들은 다곤 신을 막 찬양하는 엄청난 하나됨이죠.
25절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죄를 부리게 하자 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스라엘 하나님의 신을 가지고 그 괴를 가지고 그들이 막 조롱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까? 블레셋이 승리했다고 죄를 부리게 하자. 옥에서 삼손을 보라며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죄를 부리니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뒀다. 이제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이제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삼손이 아니니 하나님이 직접 이 역사하는 거예요. 28절 다 같이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잡은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인데 블레셋 사람 함께 죽기를 원한다. 죽어. 그러면서 모든 방백공 백성이 덮으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우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우상에게는 다 죽었어. 그 당시에. 그런데 이 삼손은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상 앞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히 갈등은 다 있어요. 목사, 장로, 권위사, 직분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에 말씀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뺏겨버려요. 뺏겨버려가지고 거기 우상, 이단들은 찬양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있고. 여러분, 우리는 새벽에 이렇게 나오고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찬양하는 백성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그런데 우리는 각자 소견이에요. 내가 옳다. 모든 건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은혜가 떨어지고 내 계획대로만 하면 은혜가 되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를까 하는데 십자가는 지기 싫고. 자, 5장에 제대로 다시 돌아가요. 그때는 삼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삼손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그냥 말씀만 전하는 사람은 제껴놓고 엘리와 엘리제 아들들 그냥 말 잘 듣는 사람 데리고 가서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 다 죽었죠. 4,000명, 3만 명 이렇게 죽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아스돗에 갔습니다. 다곤 곁에 이제 하나님 신이 이제 역전시키는 걸 우리 봐야 돼요. 아, 하나님은 내가 없어도 되는구나. 하나님 역사하는구나. 3절 다 같이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자, 보세요. 아스돗 사람들도요 일찍이 일어납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부지런해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새벽에 나왔는데 와서 보면 바로는 먼저 나왔어요.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몰라요, 그들은. 그래서 여기서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기 중요한 거 줄을 치세요.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 엎드러졌다. 어디 앞에 엎드러졌다고요? 여호와의 궤 앞에 왜 엎드러지죠? 믿음의 사람 삼손은 자기가 힘을 써서 그걸 무너뜨렸다 하지만 하나님의 여호와 궤가 힘이 있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패한 것이지 하나님 패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가 패하는 것이죠. 세상에 말씀이 없어서. 여기서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졌다. 하나님 궤 앞에 엎드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다곤이 경배드린다는 거예요. 엎드린다는 것은 경배.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바짝 엎드려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궤 앞에 누가 엎드렸느냐? 다곤 신이 거기에 엎드렸어요. 자,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 그 얼굴이 땅에 닿았다는 거예요. 이게 경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이 얼굴이 땅에 닿는 그 경배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태도가 어떤 태도입니까? 예배드리는 우리 태도 하나님 받으실 수 있을까요?
스스로 하나님이 시술되어 있을 때 다본신까지 그 앞에 엎드러져 얼굴을 땅에 딱 이방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무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이 오늘 여기 있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족처럼 생각했으니까. 이방에 가서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뒷부분 이제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보세요. 자,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는데 아직은 모르죠. 깜짝 놀랐죠. 분명히 다곤이 이 이스라엘 신을 이겼는데 지금 다곤이 그 앞에 엎드려져 있거든요. 그 다시 세웠는데 4절 통쾌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또 일찍 일어나요. 그들은요.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경배드립니다 하지만은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 따라가지 못합니다. 우리 어릴 때 우리 어머니들이요 물 떠놓고 손 비비면서 하는 그 모습들이요 봤는데 다곤이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졌는데 어제 똑같아요. 엎드러졌어요. 거기 땅에 나와서 그까지 똑같아요. 세워놨더니 똑같이 엎드려서 또 경배드리는데 다음에 순서가 뭐냐면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집 안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여러분 이거 뭘 표현하고 있을까요? 머리가 잘렸어요. 이게 우상이다. 네? 우상은 생각이 없다. 손이 잘렸어요. 우상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머리가 잘렸고 손이 잘렸다는 것은 우상은 머리 생각이 없고 손이 잘렸다. 몸뚱이만 가지고 있는 게 우상이에요. 우상이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우상을 섬기겠고 우리가 구별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인격을 대화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천지 차이거든요. 우상은요 생각도 없어요. 그 앞에 능력도 손이 잘려 그 앞에 엎드러졌죠. 5절 같이 해서 5절 시작.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압속되어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발. 왜 문지방은 그 당시에 신전을 보게 되면 문지방 밑에 온갖 신들이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거기를 밟지 않죠. 그들의 문화에 그때부터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 6절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라도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러나 내가 믿음이 있으면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런데 세상하고 다르게 역사하시죠. 하나님 6절 다같이 시작. 하나님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도와사. 여기서부터 중요한 것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는데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에 쳐서 망하게 됐다.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스돗을 망하게 했다. 무엇으로요? 무엇 때문에 이들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닌데 가서 이걸 망하게 했습니까? 독한 종기. 그 줄을 쳐보세요. 독한 종기. 그러면 다시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 독한 종기가 언제 있었던 것이죠? 예?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에. 그러면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출애굽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독한 종기로 애국을 물리쳤어요. 근데 똑같은 독한 종기로 지금 여기 블레셋을 물리치면 아스돗을 물리칩니다. 그러면 우리 기억해야 되죠. 아, 하나님은 그때도 하나님이고 지금도 하나님이 똑같이 역사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 통해 역사하시는데 믿음의 사람이 없을 때는 하나님 스스로 역사하십니다. 왜? 자기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요.
한번 그럼 찾아볼까요? 이것이 독한 종기가 언제 있었냐? 출애굽기 9장 8절 말씀. 출애굽기 9장 8절. 출애굽기 9장 8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할 때는 독한 종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이 애굽을 무너뜨리는 과정을 봅니다. 9장 10가지 재앙 중에서 9장 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나님을 향을 날리라. 자, 모세는 하나님 말씀 들었죠? 에이, 하나님, 나 이거 뭐 날렸다고 되겠어요? 무시하면요, 조롱하면 절대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말씀대로 합니다. 9절. 그 제가 애굽 온 땅에 특별히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이 붙어서 뭐가 된다고요?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죄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자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한다. 악성 종기 요술자로부터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생겼다. 애굽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놀란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말을 듣지 아니하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 말씀대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는 말씀을 들고 하니까 악성 종기가 나타났다. 그런데 그때의 그 역사가 근데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똑같이 애국을 지신 하나님께서 오늘 아수도제 독한 종기로 재앙을 해서 아수자는 다 망했습니다.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믿음의 사람 통해서 하나님 방법대로 일하지만은 그 미래를 바라보고 일을 하지만 믿음의 사람 오실 때는 하나님 스스로 에고에이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건 분명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처럼 여기실 때는 하나님 스스로 가서 믿음 없는 사람들 데리고 하지 않고 스스로 가서 과거에 애굽에 내렸던 그 재앙을 지금 여기서 내려서 지금 망하게 한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이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자,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누구를 찬양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 이스라엘의 신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하자. 그의 손이 우리 신 다곤을 친다. 이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요 지식이 있어요. 똑똑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이 우리 다곤 신을 쳤어. 알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돼? 우리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을 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우리 다윗 신을 친다. 하나님이 일한다. 이렇게 그들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택함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을 인정하는 여러분들을 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셨다. 하나님의 손이 하셨다. 이방 사람들이 인정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 각자의 수련대로 전부 다 가고 있는 사사기 시대. 자, 8절. 그들이 똑똑한 데는 그들 믿음이 없어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죠. 그냥 교회만 똑같이 믿는 거 교회. 8절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법을 모으고 이제 5방법이 다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겨면 괜찮다고 가드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가드가 어떻게 되니? 9절 시작. 그것이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들이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거기서 또 망해버렸어. 하나님 스스로 일하십니다. 아스돗에서 가드로 갔는데 가드 망했어요. 이제 또 한 번 그들이 어리석어요. 말로는 하나님의 신이 일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직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10절 다 같이 시작.
이 예배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디로요?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그러니까 에그론 사람들이 화가 났죠. 너희들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거 알면서 우리 망하게 하려고 여기 보냈냐고 이렇게 말을 해. 자기들끼리 이제 화가 서로 분란이 납니다. 10절 하나님의 교회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하나님 이스라엘 신을 배를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자기들끼리 문제가 생겼어요. 11절 이에 하나님 사람을 보내 블레셋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을 보내자. 이스라엘 그 자기들을 보내자.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하면 변하게 하자니 이는 온 속옷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여기 이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다는 것을 무엇이냐면 그 이스라엘들이 쫙 눌러가지고 악한 종으로 전부 다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엄중하다.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손을 가볍게 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베스메스로 가는 양이 아니 베스메스로 가는 소. 이것은요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신가 이것을 시험하는 게 내일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이 내일 말씀이 있습니다. 소는 본능적으로 송아지한테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신을 시험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2절 시작.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으로 종기로 치심으로 단의 성내 부리심이 하늘에서 묻혔다. 야, 하나님께서요 스스로 가서 블레셋에서 하나님의 심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마지막 때 오실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왜 믿는다고 교회에 나와 있어요. 근데 말씀이 없이 그냥 죄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만 가지고 있으면, 아니면 탈출만 가지고 있으면 뭐가 되는 줄 알고.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항상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일하실 때는 성김이 나타나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사랑이 나타나고 시기, 질투, 미움 같은 다 사라지고요. 한국 교회가 모두가 하나된 교회가 되고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말씀을 통해 나타납니다. 말씀이 없으면 전부 다 각자의 좋은 대로, 속인 대로, 자기 뜻대로 이렇게 가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이 있으면 모두가 말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일하심을 영광 돌리는 찬송이 매일의 삶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그래서 67장 찬송 불렀는데 이제는 585장 찬송 부를게요.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다. 이 찬송이 되어야 돼요. 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585장 찬송. 내 주는 강한 성이다. 방패와 벽이 되시니.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건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번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강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상 5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뒷전에 두고 말씀이 없는 사람과 함께 가다 4,000명이 죽고 3만 명이 죽고, 그래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영광 돌리지 못하고 있을 때에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지만 그것이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 친히 역사한 것을 오늘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너무나 무지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원수를 갚아주는 이 장면 속에 이제는 블레셋이 하나님을 인정했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들은 말씀 없는 믿음이 없는 그런 찬송이었지만,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껍데기만 가지고 말씀이 없는 삶을 살 때에 그 비참한 미래를 바라보는 오늘의 현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전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전에 나서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는 기쁨이 넘치는 성도들 삶, 우리 예수 믿는 구원의 감격이 기쁨이 되고 기도가 되고 감사가 되라고 사도 바울이 외쳤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고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겠나 너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대자와 감사합니다. 행복한 새날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십니다. 네, 기도 시간 되면 들어가십니다.